안녕하세요. 누가복음 10장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 외에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둘씩 짝을 지어 주님께서 가시려는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보내십니다. 9장에서는 12사도를 이렇게 보내셨었는데요. 이것을 보면 꼭 사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를 영접한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집에 거하면서 그 마을을 전도하라. 만약 어느 동네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며 마을 사람에게 우리는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말해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말을 듣는 것은 곧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이고요. 전도자가 하는 모든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소유도 가지지 말고 다니라 하신 것은 사람이 가진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소유를 늘리고자 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동네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동네인데도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곧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기 때문에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신 것 같고요. 가버나움은 특히 워낙 이곳이 부유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도 여행을 마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귀신을 굴복시킬 권능이 있다 해도 그것은 대단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증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하라 하신 다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천하의 다윗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모세도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를 직접 보고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그냥 일반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침을 받으니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니 율법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실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드시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사람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그냥 길에다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피하여 지나갔고 또 한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보고 자신이 부정해지면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 다음날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이 다친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며 우선 데나리온 2개를 치료비로 주었다.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하니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배타적으로 여겼지만 정작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음을 예로 드시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말고 우선 도와주어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요. 그곳에 사는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집은 베다니에 있고요. 마르다와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위해 아마도 음식을 준비하느라 너무나 바빴던 것 같은데요. 여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느라고 언니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었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찬양대 봉사를 했었거든요. 찬양대 연습을 충분히 하고 예배에 임하는 것이 매우 기쁘고 예배 시간이 은혜롭고 기도도 잘 되고 영이 열리는 것 같고 그래서 무척 사모하면서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트장으로 임명이 났고 그 뒤로는 찬양 연습을 못하고 밖에 서서 출석 체크를 하고 연습 못 온 사람한테 전화하고 출석 보고하고 끝나고 모임하고 경조사 챙기고 하느라 늘 분주했으며 예배 시간이 이전 예배와는 다르게 산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르다처럼 불만이 쌓였었는데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봉사인데 마르다가 되고 싶지 않아서 파트장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허락되지 않았고, 결국 연말까지 파트장으로 봉사를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찬양대 자체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니까 봉사를 강요하기 때문에 거절하려면 거짓말로라도 이유를 제시해야 해서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섬김의 마음은 아주 귀한 것이지만 마음이 분주해지면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좋은 것이라 하신 것을 나도 택하여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자 제자들이 자기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 친구가 와서 자기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일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만 구워달라고 한다면 어찌하겠느냐? 늦은 밤이고 대문도 다 잠그고 아이들과 자려고 이미 침실에 누운 상태이니까 줄 수 없다고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여서가 아니더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힘들어도 일어나서 그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유대인 문화 속에서는 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 저녁에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이었고 집에 방문객이 찾아왔을 때에는 기꺼이 대접하는 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줄 거 아니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하면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다 들으시고 잘못된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으니 성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설명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14절에서 26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셔서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때 하신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나라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사탄이 스스로 분쟁을 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만일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너희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 즉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해 보이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사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모든 귀신이 굴복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 주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 빈 마음의 방으로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었지만 이스라엘은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라고 하셨고, 솔로몬 때의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처럼 먼 곳에서도 예물을 들고 찾아왔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 백성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니 심판 때가 되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 아니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셨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 하셨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하셨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하셨으니까요.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진리를 보고 감사하고 있는지, 세상 것을 보고 비교하며 좌절하고 낙심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을 잡수시자고 청하여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음식을 먹는 그릇과 손은 깨끗하게 닦지만 정작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보아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겉에만 깨끗하게 포장을 하고 순결한 척하면 하나님 앞에 그 속에 있는 탐욕이 감추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한 율법 교사가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추모하나 그 선지자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그 후손은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도 율법 교사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 깨끗한 척 하지만 모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인이다. 너희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므로 너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보낸 선지자와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면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랍니다. 오늘은 10장과 11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